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07편 27절로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소원의 항구에 정박하려면, 소원의 항구, 우리 인생은 다 이제 뭡니까? 이 배에다가, 큰 배든 작은 배든 배에다가 몸을 싣고 이제 어디를 향합니까? 행복의 항구, 평안의 항구, 은혜의 항구로 가는 모습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당하고 여러분 이제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각 개인마다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교회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경랑치는 막 쓰나미와도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뚫고 어떻게 하면 소원의 항구에 정박하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곧 인간의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어둡고 파도치는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양상이 바로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의 최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폴리와도 같은 이제 아름답고 평탄한 항구에서, 평안한 항구에서 정박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고 보고 즐길 것이 가득하고 평안히 쉬고 잠잘 곳이, 배에서 자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잠잘 곳이 있는 그런 항구에 이르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에 아랑곳 없이 인생이라는 바다는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고 풍랑이 입니다. 어떤 때는 쓰나미가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이제 고무보트 같은 비닐보트 같은 우리 개인에게도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애욕 같은 광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통배 같은 가정에도 우환이나 불화, 도산과 같은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암 같은 한 나라에도, 각 국가에도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근이나 오염이나 전쟁 등의 여러분 이 문제들이, 쓰나미가 이제 발발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세상을 뒤덮을 듯한 그런 쓰나미가, 이 풍랑이 일기도 한다는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그런 쓰나미와 같은 풍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풍랑, 쓰나미와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다가 이렇게 난파당하고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듯이 죽을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은 이런 노도치는 풍랑 가운데서 난파당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행복을 누릴 그런 소원의 항구에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광풍, 풍랑, 쓰나미로 인하여서 시험, 바다, 물결이 일어나면 이 26절처럼 어떤 마음이 되느냐, 상황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영적 시인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막 그냥 바다에 뭡니까 풍랑이니까 높이 솟구쳤다가 어떻게 했다? 그냥 곤두박질해서 내려가니까 이 위험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뭐까지 녹는다?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되더라. 영혼까지도 그냥 무너지는 것 같다, 녹아지는 것 같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리저리 구르고 막 비틀거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떤 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리고 이게 지금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해. 그냥 방법도 연구하고 이것저것 붙들어 보지만 어때? 머리만 깨질 듯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더라고 오늘 영적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뭐 유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이처럼 말이죠.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의 광풍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금도 영적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나와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그런 상황 가운데 속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이런 일은 몇 번인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광풍도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광풍을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는가,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광풍이 없다 할지라도 장차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설령 풍랑을 만날지라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희망을 갖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앞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8절 말씀. 주님 약속하셔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너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있느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평안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수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그냥 뭐 붙들려고 하고 비틀거리면서 취한 자같이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평안히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안 당하고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다가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욥도 마귀가 막 죽이려고 사방에서 우겨싸고 시험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고난 아래에 있어요. 그의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이 풍랑에 묻혀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이 없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과거처럼 내 욕심과 교만으로 너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의지해 갖고는 방법이 있다 없다? 더 미궁에 빠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다가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순종하려고 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줄 수 있다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줄 수 있다 없다? 마귀는 그런 시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런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듯이 마귀는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은 줄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듯이 원수 마귀의 그런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30m 이상은 파도가 30m 이상 되는 파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의 방주를 성경대로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 노아의 방주를 성경대로 축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율적으로 40m에 비례하는 풍랑을 일으켰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어. 근데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방주와 같이 만들고 풍랑을 몇 메타? 30m 이상 올라가는 게 없지만 40m를 풍랑이 일도록 파도가 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는 난파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풍랑은 일어도 파도는 쳐도 30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만든 방주는 40m의 뭐가 파도가 쳐도 난파당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m 이하라는 거야. 그러나 40m 그럴 수는 없지만 40m의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인해야 돼.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다가는 내가 극복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진실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은,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일은 뭐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구원을 보장하시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인생의 광풍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인. 왜 광풍이 일어나느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불순종 때문에 시험 풍랑이 일어난다. 아멘. 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요? 인생의 모든 풍랑은 사실은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거를 어긴 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야. 가정 안에, 심령 속에, 사회 속에, 국가 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누구를 봅니까? 오늘 말씀했듯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거절을 해. 그리고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 욕망이 있어. 이것을 따라 판단하고 이것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불순종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이 죄라는 거야. 죄.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접어두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게 불순종이 죄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런 풍랑의 원인은 뭐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다. 보세요. 성경은 이 불순종을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거 보세요. 21절 자세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항상 바른 분이야. 바른 말씀, 옳은 말씀만 하셔. 여호와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교훈했다? 아주 기쁨으로 교훈을 했대. 그냥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교훈을 했대. 왜요? 존귀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교훈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천가지 만가지로 교훈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나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교훈하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려고 교훈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의의 말씀, 그 기쁨으로 하는 교훈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도둑을 맞았대. 이러저런 방법으로 다 도둑을 맞았대. 도둑을. 그리고 탈출을 당했대. 강도질을 당하듯이 다 탈출을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지금은 뭡니까? 굴 속에 잡히어 지금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굴 속에 있듯이 말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냥 그렇게 그 우물 속에 있듯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옥에 갇혀도다. 이러저런 나쁜 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을 당하되 돌려주라고 말할 자가 없도다. 지금 노략을 당하고 탈출을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야,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 고난 가운데 누구 하나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계속. 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그 뒤에 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탈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자, 야곱이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탈출을 당했어. 로마가 오고 아수리아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다 탈출을 당했어요. 그 탈출을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막 형통하고 잘되고 이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아요. 더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욕심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징계를 행하듯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탈출을 당하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그들이 그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잖아요. 그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뭐라는 얘기? 순종하지 않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수치 중에 눕게 된대. 치욕을 덮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존귀케 하려고, 그렇게 크게 기쁘게 만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게 하려고? 존귀케 하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됐다.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랑의 원인은 뭐다?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남은 셈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다른 방법 의지했던 것, 나야 남진이 나야 나라고 하는데 그게 나야 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풍랑은 일어난다. 이거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하기 위하여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 불순종할 때도 풍랑은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려고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풍랑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일으킨 것이 화근이 돼서 사람들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돼요.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이죠. 저 로마에까지 가서 심판을 받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는데 지들과 종교가 다르다고 그 바울을 시샘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뭐를 만났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14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선장 선주 상인들은 그냥 야 이게 보니까 평안하구나 형통하구나 장사 잘 되겠구나 하고는 떠났는데 뭐가 일어나게 되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선장과 선주 군인 등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울의 지도로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존귀케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 바울과 함께하여서 바울을 존귀케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교회든 단체든 그게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풍랑이 뭐를 나타낸다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말도 안 되는 일로 풍랑을 만났지만 그가 존귀케 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크게 밤하늘에서 빛이 나는 별처럼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계기를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풍랑을 주는 것은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뭔가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런 이유가 있다. 풍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 바라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을 위하여 광풍이 일어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는 훌륭한 사공을 만들 수 없고 파도치는 바다가 훌륭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시험 풍랑이 일어나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풍랑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든 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든 이 풍랑은 뭐라? 나에게 믿음을 진작시키려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려고 믿음의 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고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게 됐는데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잔잔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내가 죄가 있든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죽게 됐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죽게 된 것을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서운해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은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보다 금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가장 위대한 거야. 이 믿음을 정말로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여러분 운동선수든 학생들이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합니까? 연습합니까? 공부합니까? 여러분 이런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다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풍랑은 불순종 때문에
또한 오히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믿음을 위하여 좋은 면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광풍이 잔잔해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도 말씀했지만 이 풍랑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단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원수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그런 풍랑 가운데 요나처럼 저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순종하면 뭐다? 다시 나올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에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요나가 순종할 때 바다가 잠잠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니느웨 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했던 요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풍랑을 만날 때 모든 경우 그렇잖아요. 요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 막 부르짖었잖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때는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경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든 제자들의 경우든 그렇게 기도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버려 장사하려고 했던 그 유라굴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 물건을 버려 장사하려고 하는 물건을 다 버려. 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점점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물건을 버려요. 그 다음에 양식도 버렸어.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배에 없어서는 안 될 배의 기물까지도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회개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 풍랑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8절 말씀. 시편 107편 28절.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냥이 아니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야. 어떻게요?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광풍이 잔잔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광풍이 잔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더라. 이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크기 때문에 그냥 여기 뭡니까? 순종하면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풍랑이 잠잠게 되는 뭐가 주어진다라고요? 방법을 알게 돼. 순종하기 전에는 방법이 안 보여. 그런데 순종하면 주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방법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보였던 방법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결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제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처럼 보세요. 30절 말씀 시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졌으니까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제 소원의 항구로, 파도는 잔잔케 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 읽고, 자, 이런 은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방법과 수단을 갖고 했지만 더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그냥 파도가 광풍이 되고 쓰나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그 고통 중에서라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내 뜻을, 내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랑은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도 31절, 본문 31절 읽고 이 말씀을 읽게. 31절 시작.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야, 하나님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것저것 의지해도 다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 알려준 방법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뭐를 했다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의지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계 나라들이, 군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면이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도, 크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목적도 존귀하게 하려 하려고, 영광을 함께 하려고 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 368장입니다. 368장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 자격은 없지만 구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 다시 한번 부르는데 순종과 기도를 놓고 부릅니다.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순종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